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살펴보면요. 과거에 농경 문화일 때, 농사를 짓고 과일을 재배할 때 이 추수감사절이를 잘 지켰지요. 곡식을 추수하고 그 추수함에 감사를 드리는 날, 그게 추수감사절이었죠. 처음 미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도 농경 문화니까 이게 그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그 이름과 의미가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지금은 달라졌죠, 시대가. 농사 여전히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도시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를 않아요. 딱히 추수감사주일 즈음 됐을 때에 뭐 농사 뭐 이거 추수를 했다 이런 얘기 이제 없습니다. 뭐 상추 정도 재배해서 추수할까요? 그게 그 정도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럼 추수감사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적인 제안입니다. 감사를 추수하는 날. 추수를 감사하는 날보다 감사를 추수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주신 감사의 제목들,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다시 정리하고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가 우리가 감사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감사의 고백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정리하는, 기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우리가 본문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있었지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를 하라고 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먼저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감사해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과는 다른 명령을 하시는 것,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배를 만들어라. 평생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아주 크게 만들어라. 좀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배를 저 산꼭대기에 만들어라.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무려 150여 년 동안 만듭니다.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450살, 500살쯤 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노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배를 뚝딱뚝딱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600살이 됐을 때,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 그 비를 내리시기 시작하시죠. 궁창에 물이 다 내려앉아서 온 천지가 물로 이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요. 아, 그랬구나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결과를 빼고 600년 되기 전 노아가 599살 때까지, 그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었겠습니까? 절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은요,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또 발견이 되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삥 돌고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깊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쫙 갈라주시죠. 그리고 그 마른 길을 걸어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지 않으셨네요. 모세 시대에 홍해를 한번 갈라주셨어요. 그때는 모세가 그냥 홍해를 탁 치니까는 거기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자, 궤를 맨 제사장들 앞으로 전진. 그런데 눈앞에는 요단강이 안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거기를 그냥 걸어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에 그 발목에 물이 찼을 때 그 순간에 갑자기 물이 쫙 갈라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갈라주신 다음에 걸어가라고 하셔야지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으신 채로 그냥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보통의 상식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시대로 가니까 베드로 또한 하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고기잡이 하던 어부.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들이 밤에 잘 잡히죠. 예, 고기들이 밤에 많이 돌아다니고 아침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에 열심히 고기들이 돌아다닐 때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오늘은 허탕 쳤으니 그냥 돌아가자 하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상식적으로 이 참 예수님의 명령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 어부가 아니었죠. 참 재밌는 거는 그 예수님의 나중에 수제자가 되죠. 이 베드로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네요. 그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알겠다고 순종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상식과 다른 그런 명령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들 못지않게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될 걸로 알고 먼저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니, 결과를 보여주고, 아니 그냥 징조라도 조짐이라도 보여주고 뭐 징표라도 보여주시고 감사해라 하면 될 텐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거 참 억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인 이러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는 상식의 벽이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많이 방해합니다. 이 상식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고
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벽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 벽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도구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들의 안에 이 상식의 벽을,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벽을 넘어서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상식의 벽을 넘으라고, 헐어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결과를 알려주면서 감사라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 음식점 가보면요, 그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그 전후로 해갖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키오스크라는 그 기계가 이 음식점들에 많이 들어있죠. 아시는 분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주문을 기계가 받는 거예요. 그 키오스크라는 주문이 심지어는 각자 의자에 앉은 테이블에 앉으면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문하고 거기서 뭐 결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키오스크로 선불 결제하는 거를 그 음식점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그 주문을 합니다. 요 음식, 저 음식, 저 음식 먹어야지. 똑똑똑 눌러갖고 카드를 넣으래요. 카드 넣었어요. 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기다리죠. 굳이 주인을 불러서 야, 이거 주문했는데 아시죠? 확인 안 합니다. 그냥 믿고 기다립니다. 왜요? 이 기계가 전달해줬고 이제 주인이 준비해서 음식을 갖고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미리 선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그 카드로 선불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리도 하시고 포장도 하시고 서빙도 하셔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 겁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걸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죠. 마음의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무조건 그래 알았어, 너 이렇게 얘기했지, 알았어, 그럼 그거 해줄게, 하나님께서 다 예스 예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거 그게 최선이 아니더라, 이쪽이 최선이야 한다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이쪽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 오늘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내가 구하는 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최선 말이죠. 참 믿기 어려운, 참 이게 상식의 벽이 이게 무너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길 가다가 이런 광고 문구 종종 그 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라면서 음식점에서 와서 먹어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 저는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엄청나게 감동을 했어요. 이야, 어쩜 이렇게 멋진 표현이 있을까? 뭐예요? 맛이 너무 좋아서 몰라서 못 먹지 알면 꼭 계속 오게 된다. 그 뜻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가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서 응답받아 본 성도는요,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되는 걸 경험해 봤으니까. 문제는 이런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불안해서 그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먼저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상식의 벽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감사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는 게 이 감사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상식의 벽을 허무시고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빌립보서 4장 6절이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거 어떻습니까? 처음 생각, 처음 마음, 처음 의지를 계속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초심을 지키는 사람들 있다면 여러분 함부로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도 유혹을 만날 수 있고요.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만나게 되면 중간에 좋은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기 쉬운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친일파 하면은 우리가 그 춘원 이광수를 좀 듭니다. 이 춘원 이광수가 그 많은 그 일제의 그 가담에서 조선 그 청년들에게 많은 그 영향력을 미쳤죠. 안 좋은 영향을. 특별히 이 뭐예요? 저 태평양 전쟁에 이 병사로 지원하도록 젊은이들을 막 독려하고 막 그러는 일들, 선동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는 이 해방된 이후에 이 친일파로 해갖고 엄청나게 지탄을 받죠. 그런 그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처음에부터 춘원 이광수가 이 친일파였던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분류가 됩니다. 1919년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 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3월 1일에. 근데 3월 1일 만세 운동에 큰 영향을 줬던 게 그 전달 1919년 2월 8일에 일본 그 청년들, 유학생들이 작성하고 선언한 그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3.1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 2월 8일 작성된 독립선언서, 이 작성자가 이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또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가 발간하는 독립신문, 이게
그 3.1 운동 이후에 그 임시정부가 그 수립이 되고 그들이 그 독립신문을 발간을 하는데 그 독립신문 발행에도 이 춘원 이광수가 참여합니다. 이 정도면 독립운동가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로부터 3년도 안 돼서 친일파로 변심합니다. 드러내놓고 뭐 황제, 뭐 황제의 뭐 신민, 막 이런 표현 쓰면서 뭐 친일파의 로서의 그 글을 쓰고 뭐 황제를 뭐 신 뭐예요 천황을 찬양하는 그러한 뭐 시를 쓰고 이광수가 그랬더라고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친일파로 앞장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변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춘원 이광수 한 명만 그랬냐?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 춘원 이광수와 같은 변심, 이게 특별한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침략기가 길어질수록 이 지식층 사이에서는요. 처음에는 뭐 나라를 위하여서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고민하고 그러던 사람들 가운데 친일파로 돌아서는 이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군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협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막 압력이 들어오니까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이런 이들의 하나같이 튼 변명, 이 변명들에 똑같이 들어가는 그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쳐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조국의 독립을 처음에는 간절히 바랬지만 이게 내년이나 뭐 후년이나 언제 올지 알면은 뭐 감수하겠는데 정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국 독립을 이제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적응하기를 선택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절망에 빠지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리 독실한 신자였어도 신앙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주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도 꿀리지 않았던,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했던 그 엘리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신앙의 인물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오늘이 가기 전에 저 인간을 죽이겠다. 엘리야를 향하여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건너듣습니다. 그 건너듣기만 했는데 엘리야가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요.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내팽개쳐두고 40일 동안 계속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거기서도 아주 깊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아니까 그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 한마디에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팽개쳐 버린 것이죠. 누가요? 주의 선지자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도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교로 판단하면서 오랫동안 핍박이 이어집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해 가고요. 고문합니다. 심지어는 처형까지 합니다. 언제 끝날지, 로마가 끝나야 이게 끝날 텐데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당장 내일 내 가족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의 핍박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죠. 물론 지킨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신앙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예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또 문학의 밤을 한다. 뭐 찬양의 밤 뭐 이런 그 학생들 어린이들 축제를 한다 하면요. 뭐 동네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주일학교에 그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교회도 생각보다 꽤 된다고 합니다. 그 노예에서 그 노예 소속 교회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주일 예배 안 드림 주일학교 예배 안 드립니다 하는 교회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더 이상 교회 문화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 밖에서 노는 게 교회에 가는 것보다 더 재밌어진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컴퓨터? 컴퓨터로 하루 종일도 놀 수 있죠. 유튜브 아이들이 뭐 쉬지 않고 보는 거죠. 노래방도 가고요. 밖에서 뭐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이 뭐 놀이동산 가서 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근데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찬양 몇 곡 하고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힘들다고?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강팍한 시대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들이 또한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신앙이 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감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감사 제목을 모르겠대요. 하나도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없대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전한 믿음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야말로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제 전도할 때였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데 그 애기 엄마와 아이가 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티슈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해야지. 그 애기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가 감사할까요? 엄마는 정말 감사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굳이 물티슈 하나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감사합니다를 아이에게 하게 시키더라고요. 왜요?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바르게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올해 주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어느 목사님 표현에 방부제 같은 거다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잊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두면요,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를 잃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감사하심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